우리 호세아 우리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니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2025년도에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재단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과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라. 그에게 붙어있고 그에게 다가가 그를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오니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어제 하나님의 뜻만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간의 모든 것, 인간의 생각 감춰주시사 어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셨던 우리 부모님도 계시지만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방향을 인도해 주는 스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 일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면 실수합니다. 모르면 힘이 약해집니다. 때로는 모르면 때로는 쉽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알면 우리가 그것을 고쳤을 수 있고 알면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 정조 때 문장가인 유한준이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언을 남겼어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고 그때 보인 것은 전과 같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우리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서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한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무가치하다. 그러나 이해하는 자는 또한 사랑하고 주목하고 파악한다. 한 사물에 대한 고유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은 더욱더 위대하다. 모든 열매가 딸기와 동시에 익는다고 상상하는 자는 포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나무마다 열매 시기가 달라요. 어느 나무는 열매를 맺지만 어느 나무는 더 기다려야 또 계절이 지나야 열매가 맺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열매를 맺으면 딴 사람도 똑같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요할 때가 참 많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사랑스럽다면 그가 열매 맺을 때까지 더 돌봐야 되고, 때로는 가지도 쳐줘야 되고, 때로는 치유를 막기 위해 때로는 가만히를 씌워주기도 해요. 오죽하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나는 쉬고 싶지만 그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라고 한다면 때로는 물도 대주고, 때로는 치울 때 감싸주고, 때로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병충해를 막아주는 수 없는 많은 약을 쳐주기도 해요. 돌봄이 없이요, 관심이 없이 자랄 수 있는 나무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논에 벼가 있습니다. 농부가요, 그 벼를 키우기 위해서, 벼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끝없이 농부가 그 진흙탕 속에서 물을 대고 거기에 벼를 심어요. 근데 농부가요, 비가 많이 오면 하는 일이 있답니다. 분명히 물이 있어야 벼가 자람에도 불구하고 물이 많으면 물을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없으면 또 물을 대줘야 돼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왜 그렇게 헛된 짓을 할까? 왜 필요 없는 짓을 할까? 왜 시간 낭비를 할까? 어차피 물을 대줘야 되는데 왜 그 물을 또 빼나? 그렇게 또 집어넣어야 될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왜 무엇 때문에 빼고 또 물을 집어넣는가? 라는 것에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을 너무나 많이 담아두면 벼가 썩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힘들고 어려우다 할지라도 물을 빼기도 하고 물을 넣기도 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반복해요. 왜요? 열매 때문에. 자기의 소명 때문에. 자기의 책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열매예요. 하나님 우리의 열매를 원하세요. 여러분,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심고 무엇에 물을 주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 영이 잘 되기 위해 힘쓰고 계시냐는 거죠. 세상의 나무도, 세상의 들풀도, 세상의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셔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면 새 한 마리라도 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두려움이 참 많아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분을 경외하기보다 내 육신 하나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두려워하고 또 그들을 피하고 도망갈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혼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가 열매가 맺혀져요. 그런데 가지는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잘하는 것은 잘해요. 근데 못하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다 보면 인정받지 못하고 시간이 길어지고 물질의 허비가 많아지는 순간 우리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심이 없다라고 하세요. 수고해요. 땀 흘려요. 근데 그 많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낙심할 뿐이에요. 이 땅에 주인 이름 때문에 살지만,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지만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고 시간 낭비, 또 물질 낭비라고 수없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하나님,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시간을 드리고 여러 많은 일들을 헌신했건만 내게 찾아온 것은 건강의 문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뭘까요? 인간은 못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요, 우리의 힘으로 공급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잡고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를 닮고 싶어 해요.
그리고 예수를 닮고 싶다고 끝없이 하나님께 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탁 너는 예수를 닮는 사람이야 라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춘 인생을 만들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세요. 그리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고 그리고 형상을 담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순간에 정말 마법처럼 그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때 느끼고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포기하죠? 여태까지 살아온 것보다, 여태까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을 알고 열심히 따르는 그 삶이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했지만 그 노력과 의지로 자꾸 넘어지는 우리에게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병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낫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병조차도 고칠 수 없다는 것, 인간은 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얘기했잖아요.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세요. 수없이 손을 내미셔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고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름에 가는 길 속에 안다면요 고민하지 않아요. 좌로나로 치지 않습니다. 10만이들 아시죠? 여러분 10만이들 보게 되면 저는 산에 올라가면요 다 잡초같이 보여요. 신봤다라고 얘기해도 정말 산삼이 뭔지 잘 알지 못하면요 그냥 지나쳐요. 저희는 도라지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비슷한 것 같으면, 어렴풋이 비슷한 것 같으면 권사님들에게, 다른 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저거 도라지 아니냐고. 목사님, 저건 도라지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확실히 아는 순간 가면요 도라지가 보여요. 어떤 분에게는 잡초 같아요. 그래서 밟아 없애요. 신만이들은 잡초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풀 같은 것인데, 들풀 같은 것인데 잘 알다 보니까 그게 명약이 되기도 하고 그걸 채취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물질의 은혜도 입기도 해요. 사람들이요 주변에 수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지식이 많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음식도 만들기도 하고 그 음식을 통해서 사람에게 손쉽게 먹을 수 있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요. 허준이 유명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동의보감을 썼지만 수없는 의사들은요, 수없는 한의사들은 이렇게 했대요. 가장 비싼 거를 그에게 주면서 이익을 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동의보감을 썼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요, 주변에 있는 식물을 통해서라도 똑같은 효험을 낼 수 있는 것을 찾아 기록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파요.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기에 소명을 가진 자,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긍휼을 입은 마음을 가진 자가 내가 손만 뻗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을 취하여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돈이 없어 취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주 조그만 것을 가지고도 주변만 돌아보면 얻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의 병이 나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공짜로 은혜를 입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수시간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알아달라고, 내 삶을 알아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우리도 공짜로 받은 그것, 왜 우리는 남에게 비싼 돈을 주고 팔까요? 우리도 공짜로 받았건만, 은혜로 받았건만, 나는 아무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내 등뒤에서 역사하시고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셔서 구하게 하셔서 성령이 탄식하시는 음성을 하나님이 듣게 하심으로 내게 응답하셨건만,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왜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많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요.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칩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의 아픔도 아시고 그의 고통도 아시고 그의 슬픔도 아세요.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올라가 이 땅에 수고했으니까 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외롭게 혼자 살아가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뿐이지 하나님 우리를 등 뒤에서 붙잡아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고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임무안의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나 혼자 밤을 새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내 머리맡에서 힘내라, 용기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혼자 밤을 새면서 고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 자리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세요. 여러분 본문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우리 1절에서 2절 볼까요? 4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억울해요. 그래서 피를 불렀는데 그를 정죄했는데 그게 피가 또 부른다는 거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처만 남고요, 아픔만 남을 때도 참 많아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 주민들과 논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싸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고집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너는 나를 미워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도적한 적이 없어요. 땀 흘리고 수고한 것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도둑질한다고 말씀하세요. 나는요 하나님께 인색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를 위해서 열심히 살건만 나를 위해서는 너무나 인색하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이렇게 나는 이 땅의 주민들과 논쟁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보셔요. 여기 이렇게 말씀해요. 4장 4절 보겠습니다. 4장 4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기 위해서 시작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이어질 때가 많아요.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으로 말하는 것뿐이고 자신이 불편한 것뿐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얘기했는데 이게 세상과 분쟁하고 세상과 다투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6절 볼까요?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7절입니다. 4장 6절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율법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임하겠다고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은 번성해요. 번성하자는 거 아니에요. 번성해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얘기하잖아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압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형통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늘나라의 형통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육적을 붙잡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상급을 쌓아두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보세요.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요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 부모님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요 오늘 성경은 내 자녀들을 잊는데요. 왜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까요. 우리들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우리 세대가 먼저 1세대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하셔야 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축복의 통로가 우리 자녀들과에 임해야 은혜가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볼까요?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1장 2절 보겠습니다. 1장 2절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대요. 여호와를 떠나니까 음란한 거예요. 기도를 쉬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한 거를 멈춰버리니까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말과 세상의 방언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뜻도 없이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고다고한 인생을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세상의 소문 속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라고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오늘 여호와를 떠나 뭐라고요? 크게 음란하였다고 얘기하죠. 간음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이 순결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에게, 세상의 것에, 우상에게 마음이 빼은 것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간음한 죄는요 용서받지 못해요. 음란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음란은 우리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쌓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알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전의 것은 내려놓고 새로운 것 붙잡고 하나님께 공급하신 힘으로 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은요 애누리 없이 행한 대로 갚으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받을 만한 때요. 여러분 외치면 들으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심판 앞에 100% 앞에 서는 그날 성경은 행한 대로 갚으세요. 그때는 후회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신 대로, 때로는 지옥으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기간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지식이 없고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잊지 마시고 기억난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볼까요? 1장 7절 보겠습니다. 1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가장 힘쓰고 자랑할 수 있는 게 말이었어요. 말. 기병들이요. 군사가 많으면요 그날은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데요. 뭘로 구원하신다고요? 여기 본문 보세요.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2장 6절 볼까요? 하나님 어떻게까지 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에 얼만큼 머무는지 보시자고요. 2장 6절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본문은 뭐라고 하세요? 담을 쌓아서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신대요. 그제야 품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가시로 그 길을 막는데요. 그제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7절이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며 그제야 내 본 나편으로 돌아갈 텐데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낫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돌아오지 않으면 기대하셔도 돼요. 찾지 못할 길이 막힐 때 그제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찾아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 자기의 고집대로 살 거예요. 그렇게 사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려 보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은 막으셔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세요. 더 이상 포기하지 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아픔과 고난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닥칠 때 그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내 입술을 열어 세상의 것을 얘기하고 하고 싶은 대로 고집대로 주관적으로 살았는데 길을 막으시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제야 하나님께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포기하더라고요. 열심히 일해보라 저래보라 계획을 짜보았지만 되지 않을 때, 낙심이 찾아올 때 그때 느끼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요. 그때 그제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겸손해지더라고요. 수없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해요. 어느 순간에 듣는 순간 가장 마음이 아프죠. 근데 들을 때 그제야 인간은 참 교만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나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난은요, 여러분이 고난이 있으시다면요, 고난은 여러분들이 완전해지고 온전해질 때까지는 그 고난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환이 있죠?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 우환은요, 여러분에게 계속 고통과 아픔을 줄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하지만 그 문제는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품 아래 돌아오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여러분 멈추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는 지혜식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픔과 고난을 경험해 보시길 바라요. 마지막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1절.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냐? 답이 있어요. 답이 6장 1절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오라. 아멘. 그럼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 인간은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더라고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몰라요.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순종입니다. 순종.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니까요. 함께 가는 사람이요, 잘 모르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전 지식이 많으면요, 여러분이 도착하는 목적지가요, 여러분 삶 속에 윤택하고 풍부하게 됩니다. 모르면요, 가서 고생하죠. 무슨 표를 살지, 어떤 차를 타야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사전에 그것을 정보를 여러분이 알고, 때로는 내가 여행을 떠나서 이런 아픔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정보를 입수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삶 속에 가는 곳이 풍성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마지막에 갈 곳이 어딘가요? 천국 아닙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 아닙니까? 그곳에 기간은요 없어요. 유통기간도 없어요. 평생 사는 겁니다. 평생 후회하는 삶이 있는 반면 평생 예배자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위로받는 심령이 있어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인생이지만 영원한 것 바라보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을 힘써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자로 인정받는 믿음의 대장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한 절만 보고 마칠게요. 6절만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3절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제가 이 본 말씀 보면서 이 말씀에 아멘 했어요. 하나님은 어김없이요. 어김없이. 우리는 때를 몰라요. 하지만 어김없이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 몸된 자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김없이 하나님께 지키세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염려하지 마세요. 질병이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김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적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의 대장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십시오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귀한 성찬식 위해서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고 하나님 아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의 죄를 먹거나 마시지 않길 원하시고 자기를 살피길 원하세요. 우리 찬송가 198장입니다.